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2절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찾으시는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찬송받으신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 미천한 종은 가리시지만 드러나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셋째 재앙부터 오늘 넷째, 이 셋째 넷째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뭐 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본 전제로 까시고 그런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온 그런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그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죠? 이런 재앙들을 거치면서 주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밑바닥에 까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그런 믿지 않는 그 어둠에 있는 그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멸망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재앙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그리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체득하고 알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자리로 인도에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또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재앙이 떨어져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횃불같이 타는 이 큰 별,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별이라는 게 이제 아스테르라는 단어인데, 그죠? 사실 이 별이 구약에 설명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죠? 이게 새벽별, 그죠? 이게 이제 뭐 영어로는 뭐 모닝스타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 루시퍼도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따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랐대요.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국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별이 나오는데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히브리어 헬렐 이게 라틴어로 루치페르예요. 라틴어 루치페르.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번역이 이제 라타이너를 갖다 라틴어를 번역한 거라
루시퍼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제 그죠? 그 사탄 그런 걸 의미한다. 보통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별이 그래서 이게 어떤 별이 나갖고 학자들이 엄청 싸워요. 이게 진짜 이 사탄의 별이냐? 사실 이게 어떤 별이냐? 이게 원래 새벽별이라면 예수 아니냐? 또 뭐 등등등등 많은 학설을 갖다 대면서 많이 싸워왔는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싸움이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라틴의 루치페르, 킹제임스 번의 루시퍼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제 뭐 사탄을 의미하는 뭐 그런 사탄이다. 뭐 이게 맞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14장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갖다 일단 보고 나서 지금 문맥을 보고 여기서 단어를 봐야지. 여러분 그냥 다짜고짜 이것만 딱 계명성, 모닝스타 뭐 이렇게 돼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이 뭐죠? 바벨론의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죠?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별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별은 그렇다면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벨론의 수장이 누구예요? 네? 당연히 바벨론 왕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단순한 해석인데도 우리 이것을 굉장히 싸웁니다. 이러고 이걸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의미하고 나아가 출애굽할 때 애굽을 의미하는 게 바벨론이기도 해요, 그죠? 영적 의미로.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를 갖다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여?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임금, 그죠?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누구?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그렇게 의미하듯이 사실 바벨론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는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이게 루시퍼다, 뭐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사실은 에너지 낭비다. 여러분 이거 갖고 저는 왜 싸우네? 차라리 신학자들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갖고 뭐 싸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러분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만 보면 되죠. 그죠? 성경 전체 말씀은 누구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그 언약의 완성 그 주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죠?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자를 끌고 가시는 게 말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다 이건 중요해. 물론 이게 완전히 딴 어떤 의미를 갖다 얘기한다.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문맥상으로 이 계명성이라는 것,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사실 바벨론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의 수장이 누구다? 바벨론 왕.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데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추락, 그죠? 이걸 갖다 의미하는 이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왕.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왕 이게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이 되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도 다 다윗, 데이비드, 외국에 가면 데이비드, 도고르, 다비드, 그냥 다 왕이 되고 싶어갖고 사울, 뭐 이런 되게 많은 이런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인간들은 다 이렇게 바벨론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죠? 이게 추락하는 거예요. 심판,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죠?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만 보니까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메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 그것들을 다 말씀 밑에 있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별이 불타산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고 바벨론이 추락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쓴쑥이래요. 그죠? 쓴쑥. 그죠? 이게 압신도스라는 이 단어인데, 압신도스.
이 별이 떨어지니까 물이 쓴물이 되었다잖아요. 쓴물, 그죠? 이것은 쓴물이라는 것은 멸망,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다 뭐가 누구만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뭐야? 이게 말이 돼?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 하필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왜 마리아를만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막달라 엄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죠? 창녀 마리아, 그죠? 다 마리아. 그러게 말이야, 그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보인다니까요. 지금 이 쓴물을 갖다 여기 등장시키는 것은 그냥 단지 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쓴물들을 마시고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라는 것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쓴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다 떨어져 멸망할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쓴물이 되는 것인데, 그죠?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단물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쓴물은 멸망,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물이 된 것입니다. 목말라, 죄로 인해 목말라 먹을 수밖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마신다는 물들이 다 무슨 물이냐면 죽음을 주는 물들이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로 뻥 뚫린 마음으로 인해서 목말라하면서 여러분이 막 마시려고 드는 여러 가지 것들, 돈, 명예, 권력, 지식, 무슨 행실, 뭐 여러분의 의의를 쌓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죄로 뻥 뚫린 뭔가 그 뚫려갖고 항상 허전하고, 그죠? 그런 마음들은 뭔가로 채우려고 드는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쓴물들이다. 다 죽음의 물들. 마시지 않으면 안 돼, 목이 마르니까. 근데 마신다는 것이 다 어떤 물이에요? 이 세상의 쓴물들이에요. 그 쓴물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인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돼야 우리는 뭐예요? 그 생수 대신 예수로 인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쓴물의 투성, 이 쓴물의 바다, 이 저주의 바다, 이 쓴물 바다 아닙니까? 이 쓴물의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 오늘도 사실 본문을 통해서 감지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딱 보고 뭐야? 넷째 천사 나고 하늘에서 갑자기 쓴물이 별이 떨어져 쓴 쑥물이 되고 쓴 쑥이 되었고 쓴물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그 물 먹고 죽었어. 아니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그러구나.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해일이 일어나나? 갑자기 뭐 바다가 범람하나? 무슨 핵폭탄이 바다에 떨어지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 보게 하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쓴 물, 쓴 쑥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압신도스라는 이름의 쓴 쑥은 극동지방에 진짜 달하는 아프덴 메시아 압신데스라는 아주 쓴 물풀이에요. 사실은 진짜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예레미야 9장에서 또 쓰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이 단어가 9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것의 의미를 지금 이 쓴 물, 쓴 쑥, 이 쓴 쑥이라는 어떤 단어를 갖다 거기 둬서
하나님의 심판을 쑥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9장 보면은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의 앞에서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침 뭘 따랐대요? 바알을 따랐다. 이제 바알. 그러므로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뭐를 먹인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그죠? 지금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떡거리고 진멸되게 두고 칼을 보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 지금 이 쓴 쑥, 이 독한 물,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 누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알을 섬겼던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죠? 우상숭배. 그죠?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순종치 않고 무엇을 따랐다? 바알을 따랐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렸다는 율법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인데 내 죄를 깨닫기 싫은 거죠.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인데 사실은 이것을 다 버려버렸다. 버려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어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바벨론 왕인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굴 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 이게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바알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름만 바꾼 거죠. 말만 예수님 한다고 예수님이 아니다. 바알인데 우린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예수님, 내 인정, 내 칭찬,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나의 도우미적인 그런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신이라면 바알이에요,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상 숭배라요. 나라는 신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바알은. 내 배가 신인 거예요, 내 배가. 여러분. 내 배가 신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죠. 원수. 그죠? 그게 뭐예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로 그 언약을 다 이루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죄 가운데 구원해내신, 구원자 되시고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신, 그죠? 나를 죄 가운데 사신, 그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될 그분이 우리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요. 내 배를 위한 도구. 그 말이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풍요와 재물의 신의 어떤 총칭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고 흩어버리고 진멸하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긴다고 자부했던 자들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신들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들은 행위로 그럴듯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3번제로 드렸고요. 절기를 갖다 죽어라 지켰고요. 그죠? 또 제사가 뭐 그뿐입니까? 어마어마한 그다음 말씀을 또 생명같이 지켰고요. 그들은 그렇게 진짜 온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나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 다 나를 섬기고 있는 거야. 나를. 그죠? 항상 설명드렸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 항상 성전 안에 제단을 2개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제단, 저 구퉁의 제단은 앞에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드리는 제단, 저 뒤는 바알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려서 내가 원하는 거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가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제 설교를 이렇게 막 듣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빌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혹시 딴 누구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빌고 싶어. 나 좀 도와줘 그 신아.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난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게 저를 위한 게 아닌 거 알면서도 그죠? 여러분 진짜 돈 어떤 이 세상 것들 명예 권리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굶으신 분 없잖아요. 우리 다 드시죠? 식사하셨죠? 주무실 때 있으시죠? 그러면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를 욕심을 내죠. 매 순간 더한 것들, 그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만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매 순간만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갖고 가시길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것에 관심 없고 여전히 나에 관한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죠? 내 육이 편해지기 위한 어떤 욕심들이 다 있으면서도 더한 것들을 매 순간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거 못 받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바알이라는 신,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 때도 보면 청년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막 뭐 눈물 펑을 다 쏟고 막 방방 뛰면서 찬송하고 막 그러다가 때 되면 어디 가서 뭐 하냐면 점집 가고 점 봐요. 얘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찬송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막 난리나지를 치면서 이거 전 속는 거 우리 다 속아요. 야 저 진짜 신앙이 좋다. 근데 뭐예요? 때 되면은 취직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답 안 주셨다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무당한테 가고 내 취직 어떻게 되는지 어느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행함은 못하겠죠. 저한테 걸릴까봐 가다가 무당집 들어가다가 그 앞에서 저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 이게 답을 안 주면 하나님이 답을 안 주면 거기까지 가서라도 답을 얻어내고 싶은 자들이 누구다? 인간들이다. 뭐 신앙을 운운합니까? 가만히 보면 다 엉터리예요. 근데 그렇게 거룩해 보여요 겉은. 여러분 청년회 때 그래서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에 끌려 어떤 권사님 하여튼간 별의별들이 다 있죠. 그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길에 가면 도를 아세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그 도르라 아십니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제사 드려갖고 제사 비용이 한 번 제사 드리고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대요. 그거 뜯으면 그 제사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소원
그 말하면 그거 이제 귀신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사 500 한 번 이렇게 제사 드려주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슨 집사님들이 많대요. 진짜 그분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안 되면은 도를 아십니까로 간다. 지금은 바알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바알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죠? 결국 그들이 섬긴다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이름만 다르지 나라는 신을 섬기는 자숭배교다. 어떤 교다? 자숭배. 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그죠? 그 나의 또 나의 분신인 또 자녀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나의 분신인 자녀들이면 꿈쩍을 못하는 자녀 숭배자들. 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갖다가 끊어내십니다. 끊어내요. 자녀 숭배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끊어내실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서 뒤통수 맞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자녀가 있어요. 제가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저를 미워하셔도 되죠? 저한테도 하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빨리 놓으세요. 자숭배교를 갖다 떠나는 것도 떠나는데 자녀 숭배를 떠나십시오. 가만히 보면 다 자녀들이 아킬레스건이 돼갖고 그냥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만 잘 되면 그게 나예요. 가만히 보면 그죠? 내가 못한 거 내 딸, 내 아들 통해서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하는 그 욕심 이런 거 다른 아니라고 하면서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깊숙한 곳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자숭배, 자녀 숭배, 다 자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시키고 달다고 그러고 행복한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보여라고 그냥 때리면서 공부시키고 발로 차면서 공부시키고 왜 그래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말은 네가 나중에 잘 살길 원해서 그래. 됐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갔다고 잘 삽니까? 얘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왜 그래요? 그게 나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아니면 말고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우상숭배에서 오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우상숭배, 우리 다 우상숭배. 이걸 주님이 역겹다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온갖 재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다 바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죠?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버린 적 없으면 이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전 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죄로 인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 나라는 신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믿고 따르는 인간의 실체들이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당시 그 쓴수, 즉 멸망케 되는 독한 쓴물을 사실 누가 먹이는 것인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먹이는 거짓 선지자.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먹였던 물이 쓴 물, 즉 멸망케 되는 쓴 쑥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16절 다시 한번 가보면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16절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아시죠?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면 포도주에 잡혀 취해 있대요. 이는 여호와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간음, 우상 숭배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려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느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아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으니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사악이 나와서 온 땅에 퍼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리키나니 헛된 것, 허탄한 것, 가치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온전한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은 누구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예언.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진짜 참 예언서들이 쓴 예언서의 내용이 다 뭡니까? 예수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예언들, 뭐,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평안할 거야. 이 거짓 선지자 다 그런 거,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야, 괜찮을 거야. 응?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육을 위한 그런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여기서 잘 살 거야, 예수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주 만수무강케 하시고 일치월장케 하시고 무병장수케 해주실 거야. 삼박자 축복이 팍팍팍 올 거야. 순복음에서 말하는. 순복음에서 말하는 게 삼박자인가요? 오박자인가요? 뭐 있던데 항상 그런 것들이 팍팍 올 거야. 이게 뭐야? 다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그때나. 그죠? 그들이 다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포도주에. 여기서 포도주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 그죠? 우상 숭배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예언한대요? 바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육, 그죠? 내 육을 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육을 위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했고 수요일에도 우리 김대중 집사님 저 일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니 복을 받을지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김재동 선생님 막 축복하고 막 그럼 김재동 선생님 가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이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진짜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여러분 진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이동훈 집사님 실틱에 일했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여기 앞에 앉으셔서 저렇게 할렐루야 아멘을 화답하고 계시니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웃습니까? 사실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저 옛날에 저도 설교할 때 이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인기 많았어요. 끝나고요. 또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전도사시대 전도사님 용돈 찔러주시고 진짜 그러셨거든요. 저희 교인들 중에 저한테 5만원짜리 만원짜리 용돈 주시는 한 명 못 봤어 내가.
저는 저희 연도사 때 여러분 축복 맨날 해주고 막 그냥 저희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 앞에다 5만 원 놓고 가셔. 누구지 이게 뭐?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이거 엄청 했어요, 그죠? 솔직히 기분 좋죠. 저도 알아요. 진짜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오시는 3-4명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름 불러가면서 가고 머리에 손대고 안수까지 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그 놀라운 만나의 역사가 이 머리를 통해 관통해서 발끝까지 온 몸을 감싸서 세상에 나갈 때 악한 기운이 범접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잘하죠. 그래서 한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가시면서 등짝 한 대씩 제가 팍 치면서 그냥 여러분 축복의 손이 임했다. 여러분. 매일 교회 가서 한 대씩 안 맞으면 이상해. 죄송합니다. 삼천포로 빠졌는데 기분 좋아요 진짜. 이러면은 정말 안 올 복도 올 것 같아. 밖에 나가면 뭔가 당당해. 기분이 좋아. 교회 갈 맛이 나. 이놈의 교회에 오면은 다 복받은 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붙었것에 절대적 가난이 있어야 되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우리 자녀 좀 잘 돼달라고 하는 게 왜 그게 죄야. 근데 그 자녀가 나다 우상 숭배다 그거 끊어내야 된다. 정말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저 목사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진짜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것은 감지가 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육이 허용을 안 해. 그냥 머리로는 감지가 되는데 그 듣는 건 싫어.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이렇게 몰래 그냥 다른 거 하다가 그냥 격으로 듣고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제대로 뇌리에 스쳐지면 안 돼 이게. 그죠? 그럼 진짜 자녀를 끊어내시는 복이 나한테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두려워. 이게 저주 같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은 참 희한하신 분들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정.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인간들이 있는 곳은 다 이래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옛날에 책 중에서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들은 칭찬,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에서 못 받은 칭찬, 인정, 교회라도 가서 목사한테 받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정. 근데 교회 오면은 다 부인하라 그러고, 오직 인정은 예수만 인정된다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예수께만 있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고, 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지으신 그 언약의 완성을 증거하기 때문에 매 설교의 끝은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지 않던 주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 그 놀라운 은혜만 증거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증게 되고 남게 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참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다 예수예요. 그러나 바알을 의지하는 이들의 예언은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 이용해서 뭐하자? 복받자.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수단이 아니에요. 다 나라는 배, 나라는 육, 그 육을 위한 유익, 이 세상 것들을 목적으로 산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영웅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의 부귀영을 다 준다고 그죠, 예수께. 그죠?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게 절을 해라. 내게 절만 하면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이 지금 받는 유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이 되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들을 거짓 목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을 섞고 있는 거예요. 말들은 예수, 말들은 은혜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인간들의 위로와 인간들의 영광을 갖다 인간들의 인정과 인간들의 칭찬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 이게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섞인 혼합주의. 그죠? 이게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혼합주의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다 그래서 조건부가 붙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예배 열심히 들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일요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 때 빠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또 못 오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과 달리 그럼에도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 쌓는 자들이 또 아니고 또 그거에 또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안 못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 뭐 잘 되고 그럼 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가 아니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 복 받지도 않고 그럼 예배 이제 안 드려도 되겠네 빠져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알고 싶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 은혜가 찬송받으시길 원해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예수가 정말 여러분 감사해서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다가오니까 점점 예수를 바라보고 싶고 예수를 사먹게 되고 해서 예배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목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 그죠?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 알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때문에 예배케 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예배 안 드리는 자들 쟤는 예배 왜 안 드려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은혜 아는 자들 돼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의의를 쌓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참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다 행위로 그냥 내 것들 챙기려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 이 지금 우상 숭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애국의 바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죠. 결국 쓴물 마시고 멸망케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장사꾼의 배, 그죠? 영혼들을 사고 파는 그 배의 모습. 겉은 방주 같아요. 겉은 배니까 방주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무리해서 저주에 받아서 보내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영혼들을 사고 팔고 있는 장사꾼의 소굴, 그게 뭐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었다.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 하실 때 이 쓴쑥이 또 나오는 것이 신명기 29장 17절에 19절에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9장 17절에 19절 보면은 너희가 또 그들 중에는 가정업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 가족이나 집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영인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했건 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있으리라. 이 쓴쑥이 나오는 곳이 여기 있는데 신명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서 설명한 것이죠. 선포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냐면 이 가나안의 종교, 이 우상 숭배를 다 받아들일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나라는 신을 믿는 우상 숭배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 우상 숭배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독초의 쑥에 쓴 뿌리다. 그죠? 이 우상 숭배. 아모스서 6장 12절 14절도 보면 그 우상 숭배의 끝이 어디다가 나오냐면 아모스로 가볼까요? 아모스 6장 12절 14절도 보면은 아이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니 소가 어찌 거기서 박하이겠느냐. 그런데 너희의 정의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물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의 종착지 다 꼬꾸라지게 된다. 우린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구약은 다 그럼 우리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 15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얘기도 나와요. 보면 예수 믿게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시몬의 모습이. 그런데 결국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능력 얻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 얻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 살 수 있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뭐예요? 나라는 신을 여전히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다 능력 주세요. 그죠? 도대체 진짜 예수가 목적인가? 예수 통해서 받는 능력이 목적인가? 헷갈리죠, 교회 가면. 그렇게 능력들을 달라고 철야의 때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른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의 무슨 능력을 갖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크게 열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게 목적입니까? 이 시몬들이에요, 다. 이 마술사 시몬.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뭐라고 하면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악독이 쓴 쑥이에요. 헬라어. 악독이 뭐다? 쓴 쑥. 뭐냐면 네가 우상 숭배자구나. 이런 말이에요. 크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인간들은 다 우상 숭배로 어떻게 될 자들이야? 멸망할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재앙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여전히 우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아니에요?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자들이 이 재앙을 통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불의한 백성들인데 그 불의를 누가 다 짊어지셨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짊어져 주셔서 예수라는 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명령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신이 되어 나만을 숭앙하는 그 자아숭배의 우상성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말씀에 일하신 그 은혜의 역사로 그 우상성을 조금씩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픕니다. 신앙생활은 아파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여러분의 우상성, 나라는 자아, 숭배의 그 숭배성을 갖다가 조금씩 끊어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 여러분에게 위로고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반드시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입니다. 모두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내가 목적이 된 자들이에요. 다 유유상종한 거예요. 성도나 목사나 다 나. 서로 단합해서 나라는 교회, 우리 교회, 그죠? 내 교회, 그죠? 내 교회 말고는 다 상관없는 교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만 부강하면 되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사단의 회가 된 모습이다. 사단의 단체다. 그 가운데서 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 이제 나오죠. 12절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이 재앙은 출애굽기 9번째, 9번째 재앙이 생각나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빛이 사라지는 세상. 여러분, 빛이 사라지는 모습,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볼 수 없게 돼요. 그죠? 볼 수 없게 된다. 볼 수 없다는 건 다 무지하게 된다. 여러분 자신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없어요. 영화 옛날에 보면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책을 갖다 영화한 게 눈먼 자들의 도시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저 그 영화를 봤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온 도시가 다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일들.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다 보질 못하니까 이 인간들의 죄성들이 다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해도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치졸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짓들을 갖다가 다 일삼게 되는 그 모습들. 그게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둠 그 자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어둠 자체다. 여기 보면 12절 본문 넷째 천사 나팔하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며 밤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세대주의자들은 일식, 월식,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여러분 예언 여러분 아세요? 미래를 맞춘다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지구가 멸망케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 말하는 세대주의자 신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막 무섭고 두렵고 요한계시록 강해 같은 거 포스터 붙여보면 다 지구가 멸망하는 그림 여기다 해놓고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것도 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 보면요. 이사야서 13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6절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9절 10절 가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 주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죠?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늘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빛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시대. 다른 말로 진리가 사라진 시대. 그럼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 때 요한복음 우리 7장에서 예루살렘에 그 초막절에 그 기둥 둘을 세워놓고 거기서 빛을 탁 밝혀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빛을 갖다 온 세상에 밝히려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온 세상을 내 힘과 내 노력,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잘 살게 만들자. 밝히자.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빛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 어둠을 밝히는. 그죠? 근데 거기 예수께서 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빛이야. 그들은 그 빛된 행위로 인해서 진짜 예수를 못 봐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자신들을 빛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빛의 자녀들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지혜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 빛된 나의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인간의 그 행위, 절기 지킴, 이 율법 지킴이라는 그 행위로 정말 의 대신 예수를 가려버리는 그 어둠, 이 빛이 사라지는 어둠.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로 진리 대신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타락이에요. 우리 타락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진짜 뭐가 타락이에요? 무슨 성적인 타락, 무슨 뭐 도덕 윤리적인 타락. 물론 이건 죄로 인해서 오는 타락들이지만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이라서 인간의 의로 예수의 의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해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고요. 자신들은 눈뜬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의로 예수를 가리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죠. 로마서 보면. 카테코임을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진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자는요. 정말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락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를 못 보는 거다. 내 의로. 인간의 빛이라는 의의가 진짜 빛 대신 예수를 가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거기 심판이 떨어진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다. 진리가 감추어진 시대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에 설교들은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죠? 맘대로 설교를 어디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맘먹으면 예배 다 어디나 맘먹으면 성경 어디나 저 생명의 말씀과 기독교 서적 여러분 즐비합니다. 가면요 어마어마해요. 기독교 서적들이. 근데 뭐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다. 전부 인간의 의의를 부추기고 있고요.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가리려 드는 거예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 챙기기. 인간의 영광 챙기기.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거, 빛을 비추는 도구들. 이것은 영적으로 또 주의 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빛을 갖다 비치는 도구들이에요. 그 도구는 왜? 사실 영적 종들이죠. 근데 이 종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상실해버렸어요.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목사들이 말은 예수, 말은 십자가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의의를 부추겨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은혜 안다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갖다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지 은혜를 알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 은혜 아는 자리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은혜의 왕노심을 깨닫게 하셔서 나중에 그 은혜만 찬송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는 거꾸로 그 은혜를 못 보게 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의 행위로. 진짜 은혜 하면서도 진짜 은혜를 몰라요. 은혜 말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뭔지 모르는 이 암흑의 시대. 바로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빛들이. 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어야 빛을 발하는데 빛이 다 이뤄져 버렸다는 자체가 이 해와 달과 별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이 선포가 되지 않고 땅의 것들만 선포되는 거예요.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이 빛나야 되는데 땅의 것들이 빛나게 딱 떨어져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더 깊을수록 빛이 더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듯이 어둠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온갖 것들이 다 암흑인 이 암흑의 시대에서 여러분 진정 빛이신 예수만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죠? 그 진리가 사라진 어둠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신이 된 나를 숭앙하는 나라는 어둠인 거예요. 사실 그 사실을 주님은 이 재앙을 통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둠이라는 신을 산산조각내며 빛을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빛내고자 하는 그 빛된 행위들과 빛된 능력들과 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징시켜 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라는 빛 대신 그 진리만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 어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라는 빛 안에서 비치게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니까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보다 지혜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멸망하는 인간들은 스스로를 빛으로 만들어 영광을 챙기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사라진 빛의 세계 안에 갇히고 어둠이 나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진짜 참 빛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사라진, 아니 말씀이 넘치나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진리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역사 여러분의 은혜의 역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나팔 재앙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교회의 이루심의 도구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들을 내놓아 나의 청직, 나의 상급, 나의 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고 참 빛 대신 예수만을 알게 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빛이 떨어진 어둠 가운데 이곳에서 빛 대신 예수를 알아가고 계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자리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류되시는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이곳이고 이 자리지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구원해주신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자리였으니 언젠가는 꼭 알게 되시는 날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큰 도움이 될까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감지하든지 감지하지 못하시든지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가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에 일하신 가운데 그 은혜는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놀라운 삶 가운데 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육적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캐리스토라는 이 선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둠이 나를 깨트리는 나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오직 예수고 설교는 오직 십자가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5번째 심판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또 다시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존을 또 보게 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어둠인 우리의 모습을 뚫고 들어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신 종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가운데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너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